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간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어.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 이 지역을 새롭게 차지한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70년째 낯선 땅에서 살고 있었어. 낯선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자녀를 낳았지. 그런데 이 자녀는 자기들의 고향 이스라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단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고향에 대한 것을 빠짐없이 설명해 주었지.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다. 그곳에서 언덕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단다.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들도 많이 있지. 이스라엘의 포도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란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야. 그곳에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이 살았지. 이 왕들은 굉장히 멋진 궁전에서 살았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위에는 성전이 우뚝 서 있었단다. 이 성전도 정말 아름답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지. 이 아름다운 성전은 솔로몬 왕이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에 살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나라에 잡혀가도록 하겠다고 하셨단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말았어.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그때 바빌로니아의 왕이 쳐들어왔단다. 바빌로니아의 왕은 우리 모두를 이 땅으로 잡아왔지. 그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부숴버렸어. 집과 궁전을 불태우고 아름다운 성전도 모두 불태워 버렸단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아름다운 고향 이스라엘과 고향에 있던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눈물을 흘리셨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고향 이스라엘로 다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우리는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부모님들의 그 말은 정말 사실이 되었단다.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했거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궁전을 다시 세우도록 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금과 은을 주겠다.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단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떠나 고향으로 출발했단다. 그때 함께 길을 나선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니?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이라는 왕자가 같이 있었단다. 여호야긴 왕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왔지. 스룹바벨 왕자는 이곳에서 태어났단다. 그 후 여호야긴 왕 세상을 떠났어. 스룹바벨 왕자는 고향 이스라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 이제 스룹바벨 왕자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거야. 스룹바벨 왕자가 자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단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전히 고레스 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 이스라엘에 돌아와 살게 되었지만 자기들의 왕을 따로 둘 수는 없었지. 긴 여행 끝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도착했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전에 살았던 곳을 찾아가 보았단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 보았지. 하지만 그곳에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단다. 저기 성터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어. 무너진 벽돌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지. 예전에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는 불타버린 나무 덩이와 부서진 벽돌만 잔뜩 쌓여 있었단다.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지. 사람들은 당장 팔을 걷어 붙이고 일을 시작했단다. 먼저 모든 쓰레기를 치웠단다. 예전에 집이 서 있던 곳에는 새로 집을 지었어. 예루살렘 성은 차츰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합시다. 스룹바벨 왕자가 말했단다. 모두 성전 세우는 일을 돕도록 하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했지. 얼마 되지 않아 성전의 벽이 조금 세워졌어. 하지만 지금의 성전은 예전에서 있던 성전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었어. 오래전 솔로몬 왕이 세운 아름다운 성전을 직접 본 노인들은 초라한 지금의 모습을 보고 슬퍼서 울었단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은 지금의 성전을 보고 기뻐했단다. 새 성전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 새 성전을 짓는 동안 적들이 여러 번 쳐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거든. 그때마다 성전 공사를 멈추어야 했지. 하지만 마침내 새 성전이 완성되었어.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단다. 제사장들은 커다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로는 잘못된 일을 절대로 안 하며 살았을까?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처음에는 그랬단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말았어. 바로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단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에스라였지. 에스라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모세가 기록한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지.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 내용도 잘 알고 있었지. 에스라는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단다.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을 듣고 다시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단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도시는 조금씩 사람들이 사는 활기 있는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지. 집들이 많이 세워졌고 성전 공사도 끝이 났어. 하지만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성문도 불타 없어진 그대로였지. 만약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성전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단다.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안전하지 못했어. 이제 성벽을 손볼 때가 된 거지.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동안의 긴 공사 때문에 조금 지쳐 있었어. 모두 더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 그때 다행스럽게도 성벽을 쌓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단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아주 멀고 먼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단다. 얼마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단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신하였어. 왕께 수를 따르는 일을 하는 신하였단다. 이 신하는 왕을 위해 맛있는 포도주를 항상 준비하는 일을 했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책임지는 신하는 아주 중요한 신하란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지.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이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왔단다. 예루살렘에 사는 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편히 지내지 아빠 이거 뭐야? 안 보여. 못하단다. 형이 말을 계속했어. 그동안 사람들은 집을 짓고 성전도 다시 세웠단다. 하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 그대로 있단다. 성전도 제대로 없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아직 위험해. 언제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아직은 안심하고 편히 살 수가 없단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당장 에라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성을 세우는 일을 하고 싶었어. 내가 이스라엘에 가겠다고 하면 왕이 좋아하실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데 어느 날 왕과 왕비가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느헤미야가 곁에서 포도주를 부어주고 있었단다. 그때 왕이 말했어. 느헤미야 얼굴이 좋지 않아. 아빠 이거 뭐야? 좋지 못하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느헤미야는 생각했단다. 지금이 왕께 부탁할 좋은 기회야. 느헤미야는 아주 공손하게 말했어. 왕이시여, 제게 아주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저의 가족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래전 저희 이스라엘의 왕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아직 사람들이 살기에 안전한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집을 새로 짓고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성벽과 성문이 아직 부서진 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성문이 불에 타 없어져 그 후로는 성전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지요.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러 제가 잠깐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대의 부탁이라면 허락하노라. 왕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단다. 하지만 그 일을 마치며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곳으로 영영 그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렇지. 좋은 수가 있군. 그대를 예루살렘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스라엘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이니 그곳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모든 사람들은 그대의 왕에 복종해야 한다. 그대를 도울 신하 몇 명을 함께 보내주겠다.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나무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했단다. 성문을 다시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좋다. 그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하고 왕이 말했단다. 왕의 허락도 받고 공사에 필요한 물건도 다 받게 되다니 정말 잘 되었지. 신하들과 함께 긴 여행을 한 끝에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단다. 느헤미야는 당장 성벽을 살피러 나가 보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성벽 곳곳이 무너져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어. 성문이 있던 곳은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했단다. 당신들을 도우려고 페르시아에서 왔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벽과 성문을 다시 만드는 일을 합시다. 그 말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모든 사람이 일을 돕겠다고 나섰단다. 돌을 주어 성벽에 생긴 커다란 구멍들을 막았어. 느헤미야는 가지고 온 나무로 새 문짝을 만들었지. 이제 모든 성문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짝이 달렸어. 공사를 하는 중간에 적들이 쳐들어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부숴버리려고 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벽 공사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어. 오랜 시간이 지나 높고 튼튼한 성벽이 완성되었단다. 이제 아무도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 성문도 완성되었단다. 낮에는 사람이 성문 곁에 보초를 서고 밤이면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해졌어.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게 되었지. 모든 것이 옛날과 똑같아진 것 같았어. 그렇지만 바뀐 것도 있었단다. 이스라엘에는 자기들의 왕이 없었어. 대신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없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단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 왕은 보통 왕과는 다르단다. 아주 특별한 왕이 오실 거야. 이 특별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셔.
아빠 이것도 읽어야 돼? 어떤 거? 이거. 다음에 읽고. 그건 읽어야 되는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약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간루아